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 이와 같은 요셉에 대한 평가는 비단 요셉의 외모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도 충성스러웠으며 형제들에 대해서도 실수하거나 미움을 살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 애굽으로 팔려가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요셉은 그에게 닥친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성실하게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인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가정총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잘 감당하므로 주인 보디발은 그의 식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은 듣지도 않았으며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물러서지 않고 결국 요셉을 함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셉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동일한 고난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이의 유혹과 그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긴장감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11절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라는 말씀은 요셉이 시무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라고 개역 한글은 우리가 과거에 보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업무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듣지도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업무상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그 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은 대단히 부유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다음 가는 권세가 있는 그와 같은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항상 그 집은 북적북적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이제 업무차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끓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만은 그 시간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고 그리고 요셉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진거리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악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들을 만났을 때 또는 아파트 계단에서 여자들을 만났을 때 혹은 애진거리에서 여자들을 만났을 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다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하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폭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업무차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도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과 유혹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후손들에게 분단 국가를 물려주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기록한 잠언에서는 잠언 1장 15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교훈했고요. 또한 잠언 4장 14절 15절에서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또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교훈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교훈은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켄싱턴 애비뉴 일대에는 도시의 거리나 공원을 가리지 않고 마약 중독자들이 우울거리는데 마약을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으며 심지어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찰이 있어도 여기저기서 마약을 투약을 한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버젓이 거리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니까 혹은 또 마약을 싼 값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혹은 정신적인 고뇌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마약을 가까이 한 것이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은 성군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의 방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왕국의 아합왕과 정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와 정략결혼을 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탈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가까이 됐을 전에, 그때 탈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병이고요. 아주 참 좋지 않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로 20절에는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그의 통치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아주 비참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악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람의 아들들 중 이 아하시야를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은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들 가운데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하시야라는 아들 외에는 전부 다 전사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 아하시야도 북왕국 아합과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도 또 여호람이라는 아들인데 그들과 아주 또 가까이 지나고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아하시야는 자신과는 관계도 없는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에 대해서 역대하 22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여호사밧은 성군이었지만 그의 아들과 그 후손들의 몰락에 대해 역사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 악인들의 길을 가는 것이 곧 몰락의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과 이와 같이 정략 결혼을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킨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후대는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합당한 논리로 거절하였으며 욕을 피하기 위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업무차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마침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꿈을 가진 경건한 요셉이 이와 같은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11절은 여인의 함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업무차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12절에는 그때 보디발의 아내 즉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12절 초반부에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요셉을 유혹했는지 증거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사적으로 순결한 성도들을 사냥하기 위해 부르짖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의 필사적인 수법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가 이어지는 동안 역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을 당했죠. 심지어 밖에 나오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생을 산 이와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때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 모양은 좀 다르지만 다른 방면에서 성도들은 미혹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순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몇 안 되는 공산 국가들, 그런가 하면 또 이슬람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합니다. 매년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교라든가 이 박해라든가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문화적으로 혹은 또 자기 욕심에 빠져서요, 순교를 이제 그 성도로서의 순교를 잃어버리고 세상화 되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가 하기를 오히려 더 박해 시대에 박해를 당하는 것보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미워가는 이와 같이 현대에 세상화 되어가는 것이 더 무서운 이와 같은 현상이다라고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그렇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우는 사자는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으로 참소하는 자,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악한 대적, 의심을 뿌리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를 이겨낼 동물이 없는 것처럼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감히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책망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으르렁거립니다. 마귀는 어슬렁거리면서 사자처럼 쉴 사이 없이 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먹어치울 대상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길을 가다가 아주 덩치 큰 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주인이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있어도 그냥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또 에베소 6장 13절에서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렬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가까이 하고 또 뭐 친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물러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욕심이 든다든가 이 세상 미혹이 든다든가 문화적으로나 또 성적으로 미혹을 받을 때 아주 강렬하게 물리쳐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 즉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도 베드로가 교훈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곧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씀은 삼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침착하라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자제하라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나타납니다. 또한 깨어라라는 것은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반석같이 단단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흔들리지 말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은 때로는 아름답고 우리의 꿈을 성취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청했지만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잡았던 자기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었는가를 의미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요셉의 옷을 붙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세상 미혹,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미혹과 계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서는 여인의 모함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인이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하는데 그의 요청을 요셉이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의도가 실패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사실이 13절로 1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버리자 13절 말씀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라는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려다가 요셉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자 그녀의 손에는 요셉의 겉옷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 욕망을 불태우려고 요셉을 붙들었는데 자신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여자로서 느끼게 되었던 모욕적인 부끄러움이 증오심으로 인해 허탈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청년이요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인 자신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으로서 또한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의 아내인 자신의 권위를 노예인 요셉이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옷까지 벗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자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라고 자신의 요청에 불응하는 요셉에게 부복하기 위해서 전혀 사례에 맞지 않은 모함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거짓말로, 완전히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증오심으로 요셉을 모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났는데 정작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고서는 심히 미워하여 쫓아냈는데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속성상 죄악된 정욕은 그 욕심을 채우면 계속적으로 원하는 대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 증오심으로 인한 무서운 보복으로 돌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사랑만이 사랑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다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부간에도 성도들 서로 간에도 진정한 사랑인 주 예수님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전반부에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요셉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 요셉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를 역으로 덮어씌우려고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는 간부일 뿐만 아니라 악한 여자였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잔혹하게 처형하기 위해 죄를 덮어씌우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증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많이 동원했으나 그들의 주장에 일치가 되지 않자 직접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신문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시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14절 후반부에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주인 보디발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은 성추행을 하려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당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내지는 폭행을 하고서 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예, 오직 이 세상은 거짓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칠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순수하다고 생각한다든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 일시적으로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주도하는 마귀는 절대로 순수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이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랬죠.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보디발의 아내가 사용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낯선 자들, 혹은 저쪽으로부터 온 자들, 혹은 강을 건너온 자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리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히브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에베라는 여 같은 말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비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의해 이 불러졌던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32절, 46장 34절 이런 데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울에서는 뭐 강북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런 거죠. 또 경상도에서는 뭐 전라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전라도에서는 경상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또 우리가 그러죠. 뭐 저 동남아 사람들, 뭐 스탄, 뭐 그쪽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뭐 소말리아 사람들,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야말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요, 이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요셉의 민족을 들먹인 것은 자신의 혐의는 피하고 문제의 핵심을 오직 요셉의 잘못으로 이끌고 가려는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요셉에게 반감을 갖게 하려는 그와 같은 의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등용된 것에 대해서 다른 노예들, 다른 종들은 아마도 시기하고 있었겠죠. 항상 그런 일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노예들, 다른 종들이 시기심을 갖고 있던 이 다른 이와 같은 종들, 노예들에게 이 동질감을 형성해서 히브리 사람이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요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요셉에게 보복하고자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는 14절 후반부에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여기에요,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의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있죠. 에스더서에 하만이 나오죠. 이 하만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저게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다인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래,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감정을 모르드게 민족 전체에다가 덮어 씌우고 그 모르드게 민족 전체, 유다 민족들을 전체를 다 진멸시키려고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요셉을 자신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공적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더 나아가서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라고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까지 버려두고 도망갔다. 지금 이렇게 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자 자신이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진실을 대변할 수도 없었고 일이 흘러가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집안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요셉을 변호해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박국은 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을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자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바벨론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볼 때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유다를 치기 위해서 저 악한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끌고 와서 유다를 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공정하지 못할 때 세상이 상식 이하로 악인들이 횡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은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박국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73편, 하박국서 등등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참고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등의 잘못이 없었지만 그의 고난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저희들도 때로는 전혀 사건이 이 전도되는 현상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도 가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고난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더라도 요셉이 8절에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선한 간증을 우리 성도들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